전도학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전도에 마음을 주시고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속에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인도받을 말씀,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환해 보면 나오지만 그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분리됐다 아니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함에 대한 거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니까 구별된 걸 말씀하셨습니다. 구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구별됐다. 나는 너희의 구별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도 구별된 자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게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 그죠? 그 여러 가지 그 귤이 있는데 특별히 깨끗한 걸 구별해서 따로 챙겨놔요. 근데 다른 것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구별됐다라는 말이고요.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죠? 복음이 있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가 있지만 문제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쌓인 그 속에 있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이라는 곳에 속하지 아니했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곳에 있지 않고,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은 다른 세계, 다시 말하면 구별된 여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과 예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죠? 세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여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죠, 분명히 달라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다른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 천재는 1% 영광과 99%의 노력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죠? 에디슨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봐라, 노력이 중요하지 않냐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정작 에디슨은 1%의 영감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유대인으로서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게 되죠.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딱 1%, 2%딱 그거, 그죠? 그걸 주시는 하나님의 다른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우이웃에 대한 사명, 좋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의료를 베풀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으로 보면 이거 정말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원론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뭐 좀 약간 참고로 들으세요. 영지주의자들이 딱 이랬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좋은 하나님, 딱 이원론으로 구분했어요. 악한 거 아니면 좋은 거. 그래서 이 이원론으로 보는 눈이 어디에 있냐? 안 좋은 일 사단, 좋은 일 하나님, 이렇게 딱 구분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악한 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명이 있다고 했었을 때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따로 해야 될 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 속에 불신자가 모르는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명품을 사야 되겠다, 돈을 모아서. 아니면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가 있겠냐 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죠? 이처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시작이죠. 그걸 보고 굳이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만들어 가시면 복음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전도는 같이 갑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복음화시켜서 열매를 맺는 전도와의 약속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을 복음화를 해야 되겠냐 할 때요, 나의 과거입니다. 나의 과거가 거의 대부분 상처 혹은 추억 이런 걸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그 순간, 복음을 전하는 컨텐츠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기준이 흔들리면 순간순간마다 흔들려야 돼요. 그죠? 어쩔 때는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성경에, 어쩔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준을 그걸 가지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건 틀린 겁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는 것 이꼴은 인본주의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이원론입니다. 그죠?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해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바라봐라. 요단강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거다. 그러면 그 기준은 우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게 그게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기준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준, 공식의 틀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봅니다. 그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 공식 이것을 가지고요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원론으로 아까 선을 구분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뭐냐?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할 수 있게 돼요.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근데 우리는 대부분 판단을 합니다. 맞니, 틀렸니, 되니, 안 되니. 그죠? 근데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노인보다 스승보다 지혜와 명찰이 높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소명이라는 찬양을 보면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죠? 그때부터 기준이 바뀌면 기도로 모든 것을 설계하게 됩니다. 기도가 바뀝니다. 뭐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뭐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 그 질문 제가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간증을 몇 번 한 적이 있잖아요. 저 기도 제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방대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틀린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내가 기도 제목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도구가 아니라 목표가 되니까 나는 응답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간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가 바뀐 겁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진짜 믿는 겁니다. 네. 정말 이해되지 않아도,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저는 이 속에 캠프 군단의 리더, 그 전에 잡았던 세계 6억의 청소년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저는 이 속에 다 있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언제 우리가 그 미션홈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믿음 속에 저는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이때부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 쉽게 말하면 도구가 됩니다. 그전에는 내 인생에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시급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이런 내 일이 하나님의 일과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거 때려치워버리고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두 번째로 복음해야 되겠냐?
나의 오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속에 있으면 그게 플랫폼이 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에게 집중이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몰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여러분, 배가 있는데 배가 구멍이 났어요. 배가 구멍이 났어요. 근데 이 구멍이 난 배가 바닷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이 메꿔지는 그 순간 침몰의 위험에 있던 바다가 어떻게 돼요? 더 넓은 곳을 항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뭐 체험 많이 했다 이런 거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도 부득불 자랑 좀 해볼게. 너희들도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할 거 있거든. 근데 솔직히 이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닌데 부득불 한번 자랑해볼게. 한번 들어봐 하면서 했던 얘기가, 야, 내가 3층 천을 봤어.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는 아신다. 체험. 그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 될 이유가 이 구절을 보면서 바울이 체험했던 3층 천을 나에게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바울은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부득불 나도 자랑해볼게. 너희들 자랑하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내가 자랑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내가 몸이 짊어지고 있다. 웃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야? 내가 봤니, 체험했니, 뭐가 이루어졌니, 이거 간증하는데 바울이 갑자기 나 문제 많아. 근데 이 문제가 너무나 괴로워서 3번이나 간절히 내가 예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 안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약할 때 곧 주께서 강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이 뭐죠? 사람을 모으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2개 적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다가온 고난, 문제 솔직히 숨기고 싶잖아요. 어느 누구가 나한테 문제가 온 거를 바울처럼 자신 있게 딱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자질구레한 이런 버릇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되는 플랫폼,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돕고 위라는 그 플랫폼이 됐을 때는 그게 뭐가 돼요? 간증거리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돼 막달라 마리아만큼 가장 밑바닥 인생인 여자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던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때 하셨던 고백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맞지요? 믿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밑바닥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 한번 보십시오. 부끄러웠어요. 남편이 5이라. 뿐만 아니라 자기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외면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도로 모지 못하는 시간에 물을 떠러 갔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그 부끄러운 그 뭡니까? 그 내 상태가 뭐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뭐가 돼요? 플랫폼이 됐다고요. 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당한 고난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된 줄을 너희가 진짜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메인 것이 형제 중 다수가, 물론 소수 중에서도 막 시험 들고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형제 중 다수가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지 않냐. 그게 뭐가 돼요? 플랫폼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 간증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청소년 사역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린 랩런트들 보면 그렇게 좋아요. 청년들 보면 그렇게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허물없이 지내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목사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이런 소리도 듣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내 권위를 내려놔서 한 명의 랩런트와 청년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그거 포기할 마음이 있습니다. 넥타이를 푸는 게 한 명의 랩런트에게 마음을 여는 일이 있다면 저는 교회에서도 넥타이를 안 맬 저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청소년 때 진짜 방황했거든요. 정말 방황 많이 했습니다. 가출 많이 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요. 근데 그게 상처였어요. 아까 말씀 어디가 과거 상처.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요. 그 은혜를 주셔놓으니 뭐 사역을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그것이 뭐요? 그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못하는 저 랩런트에게 저는 손을 내밀어 주는 이유가 돼요. 뭐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게 나한테 컨텐츠요. 저한테 그게 플랫폼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근데 부르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사야 42장 9절에 보니까 보라 전에 예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 뒤에 하나님의 정말 축복과 응답이 감춰져 있어요. 아까 이원론은 제가 틀렸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모든 사람은 문제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제자를 빼고 전도의 문으로 봐요. 다른 사람은 다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중요합니다. 우리 신정훈 지사님이 지금 순천에 가셨어요. 아마 말씀 들으시겠죠. 뭐 자세한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셨어요. 그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시다. 그래서 우선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순천을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우리가 보는 눈이 지사님 아직 안 변했네, 치유 덜 됐네, 아직 복음이 덜 돼갖고 그런 문제가 있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1차 원인. 왜?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1차 원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할 때 이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절대자. 그래서 그 절대 주권, 흔들리지 않고 절대 주권의 안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사건도 없습니다.
그죠? 절대 계획,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 실수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맞죠?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끝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모든 지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속사를 이루는 겁니다. 뭔지 모르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있다가 제가 간증드렸죠. 필리핀 달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랑 갈게.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데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다민족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 순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하는 계획이 있는가 보다. 그잖아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이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내가 2026년 올해죠. 내가 3월쯤에 내가 순천 내려가 보겠다. 뭔지 모르잖아요. 하는 계획이 뭔지를.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하니까. 그죠?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 간증을 새벽 기도 때 한번 하고 제가 기억에 전도학교 때 한번 했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죠. 그러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교육자 한 명이 저한테 보고를 해요. 목사님 순천 언제 내려오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지사님이나 아니면 여러 다민족도 스케줄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조율하자라고 하고 저는 2부 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시차례가 있어가지고 저는 차를 가지고 시차례 모임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청년이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전화 왔다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순천 언제 내려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 순천 내려가는 거 너 어떻게 아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자기가 요새 말씀이 고파가지고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었대요. 아마 전도학교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순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때 약간 놀랬답니다. 왜냐? 자기가 이번에 국립순천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갔대요. 가보니까 필리핀 사람 이런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다민족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순천 오신다고 하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 다민족 하는 계획이 맞구나. 그래서 목사님 내려오신 날짜 정해주시면 차를 준비해 놓겠고 잠자리 뭐 먹을지 준비 다 해놓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돌아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일도할 때 이것도 간증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아까 말했던 필리핀에서 만났다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국립순천대학교 대학원 과정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또 담당하는 게 뭐냐? 네임카드, 그러니까 명함을 보니까 필리핀 유학생 컨설턴트를.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 왔구나. 악한 거. 좋은 일 생겼다. 응답.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계속 생겨놓으니까 나한테 계속 문제예요. 주변에서도 얘기합니다. 네 영적 문제다. 치유 덜 됐다. 못 깨달았다.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말 안 맞잖아요. 그죠? 복음화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전도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2차 원인이 있다고요. 그죠? 그걸 못 보면 하나님이 여신 전도문은 다 닫아놓고 여기 가서 전도해야 될까? 저기 가서 전도해야 될까?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될까? 저렇게 전도를 해야 될까? 이것을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요? 플랫폼. 자,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복음해야 되겠냐? 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만들기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죠?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에서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경제도 시스템이라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흐름에 따라서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봐야 큰일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이 말이죠.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또 이 속에 나의 기도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이 기도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 주일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확장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죠? 저는 어릴 때 신학교로 갈 때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교수직을 가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막 20살 때 토플 준비하고, 그리고 그 뭡니까 유학 그 허가서도 받고. 근데 현실이 못 가요. 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기도 제목이 틀렸나? 근데 기도 제목이 틀렸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확장시켜 나가셨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냐?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욥기 42장 6절처럼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응답이라고 하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쭉 이끌어 오셨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지금 그리고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보일 겁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그 미션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급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40일 동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내 미래를 두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이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소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소망이었냐? 자, 4절부터 못 되겠죠? 3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 그 내용이죠. 4절에 보니까 왜 감사하냐?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희망한다 할 때 그 막연한 기대,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된 것을 기다리는 확신,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소망이냐에 따른 것에 따라 분명히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어떠한 것을 받냐에 따라서 내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분별하고 결단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건 확실하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품었어요.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똥개는 똥만 쳐다보고 다녀요. 왜냐, 그게 소망이니까.
옆에 금이 떨어져 있다? 안 보입니다. 그죠? 무엇에 대한 소망을 두냐? 이걸 보고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삶을 살죠.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정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도 어릴 때 집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랩너들 잘 모르죠? 저도 어릴 때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큰 거 볼일 보다가 바로 피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똑 떨어졌을 때 뭐가 액체가 톡 튀어올라오거든요. 근데 얼마나 추운 날 나가는 게 그렇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그리고 또 얼마나 무서운데요, 어린 마음에.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좀 잘 사는 친구 집에 가봤더니 화장실이 집 안에 있네. 저도 그때 문화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 옛날에 어른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더러운 게 집에 있냐, 이런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 틀을 깬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네. 요새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재래식 화장실에 살던 애가 저처럼 수세식 화장실이 집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소망을 가진 겁니다. 나도 저런 집을 사야 되겠다. 인생의 모든 것을 보는 게 저거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을 사는 겁니다. 직장을 그것 때문에 구했고, 그죠? 망대. 그게 방향을 맞췄어요. 여정. 그리고 결정인 순간 돈 써야 될 때 쓰지 말아야 될 게 분별하고 결정하는 걸 그냥 수세식 있는 화장실 집을 살아야 돼요. 그죠? 이걸 보고 화장실 망대를 세웠다 그럽니다. 화장실 여정을 살았다고 그러고요. 화장실 이정표를 사는 겁니다. 샀어요, 드디어. 나이 들고 이제는 자녀도 놓고 하니까 집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더니 화장실 2개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저 집을 이사 가려고 또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망대 여정 이정표. 그러다 죽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화장실 소망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어떤 소망을 품었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너희들, 그게 소망이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것이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전도자의 발걸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라. 거기에 머물렀을 때 그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빌었을 때 그 고을이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고을을 향해서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무슨 말이죠? 헛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헛된 게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화를 가시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듯이 1차 원인, 2차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1차 원인에는 내가 실수했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넘어졌다, 내가 했다, 남이 어떻게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다. 1차 원인.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그죠?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그 뒤에 영적 사실과 계획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다. 전도자는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문제나 현장에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보고 좌절에 때로 삼아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구원 계획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전도를 두고 이걸 못 보고 딴 데 가서 전도하려고 하고 방법을 찾고 하니까 전도만큼 어렵고 힘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죠? 저도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갈등이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고요. 진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예, 요새 별 소문이 다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1차 원인. 그래서 1차 원인만 보고 어느 놈이 그 말했는지 억울함 풀려고 하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뒤치다거리 하고 다니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그 2차 원인, 그게 구속사. 그죠? 이것에 대해서 맛을 조금 보니까 웬만큼 큰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예, 문제가 오면 저도 떨리죠.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 문제가 내 인생을 끌어가지 못합니다.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은 그리스도 붙잡으면 잘 해결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에 대가를 치르거나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한 것이 아니다. 거룩 말씀드렸죠. 그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문제 속에 있지만 그 문제가 있지만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근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구별된 자. 분명히 우리는 문제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좀 안 좋은 얘기 해볼까요? 계속 올 겁니다. 인생 두고. 하지만 문제는 있지만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화를 이루시는 여정 속에 전도와의 열매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눈을 열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복음화시키시며 그 뒤편에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전도자의 눈으로 가지고 나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위로케 하며 나의 매임이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전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은 고난, 어려움,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간증거리가 되는 복음화 전도와의 그날 그때 그곳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날 그때 그곳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봐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계획하신 것을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알게 하시고 모든 천하 만민이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